10장 1절에 4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지휘 아래서 스르바벨 성전을 준공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율법사이자 제사장인 오늘 본문의 에스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9장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종교개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시아는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 산당을 제거하며 세 번째 신접한 자 박수와 거짓된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이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에 신접한 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을 보통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이루셔 하신 종교개혁의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여 한 죄를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그 다음 구절인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히 엄청난 충격을 이 에스라 선지자가 받았던 것이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넛을 입고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급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목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든 이방 여인들과 소생을 전부 유다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적과 뿌리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내쫓기로 그래서 결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이방 결혼했던 그 여인을 내쫓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도 역시 내쫓겠다는 그러한 말을 그런 종교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딱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참 잘한 조치다라고 여러분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미 결혼을 했고 또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자식마저도 또 내쫓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됩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도라 하더라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미 결혼도 했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인, 과부, 고아를 잘 대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예 내쫓거나 그들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까지 낳았고 오래 기간 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그 가족을 하루아침에 인연을 긋고 내쫓는다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낸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의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불의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끼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도덕적인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결혼이란 그러한 성스러운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래서 인간의 선의 관점이 아닌 도덕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절대적인 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절대적인 선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분명히 이것을 같은 비중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비중으로 봤지만 순서는 확실히 정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돌보길 원하시는 인간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미 결혼한 불쌍한 아내와 자기 소생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전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적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고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것이 1절이죠. 자, 1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있게 됩니다. 이 개혁 운동을 시작할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합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었죠. 대신 그 죄를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한 것이 그 다음에 통에 자복한 다음에 말한 것이 2절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2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네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파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통곡과 자복과 회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뭉텅트리겨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들의 죄를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 선지자가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더러 에스라 선지자가 야 너희들은 이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으라.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자녀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들이 먼저 그들을 내쫓겠다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스라 선지자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들을 내쫓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인가? 문자적으로만 여기까지만 읽으면 진짜 다 가족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로 두 팔 들고 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그것이 기준입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아무리 나에게 기도해도 나에게 돌아와도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고 내가 너를 품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힌트는 본문 1절에 그래서 해석의 힌트는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그래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 간구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힌트가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20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린아이가 여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두가 지금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성전에 와서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방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 사람들 들어갈 수 없게 해놨으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여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혹 정말로 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스룹밥의 성전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들의 장막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이 회개한 것처럼 내 남편이 회개한 것처럼 저도 회개합니다라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습니까? 그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 정확히 이제 가나안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가나안 사람인데 이 가나안 여자들인데 가나안 사람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듣고 그를 기억하시어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1장 5절에 보면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될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합에게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죠. 즉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성경에 분명히 말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다가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치료하셨는가요? 예수님은 바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23절 뒤에도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 예수님인데 어찌 저 여인을 외면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방인들과의 대화, 이방 여인들은 한마디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만나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를 보내소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나주세요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는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구하고 구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뭐 하셨습니까? 그의 딸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이방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외모를 보거나 그의 자격을 보거나 공로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치료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일부러 그를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외면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뜻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이끄시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주님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쫓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된다. 이 10장에 보면 계속 그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쫙 족보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라 선지자가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아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부르짖고 나를 믿는 자니 이 여인을 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종교개혁은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 유무가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옛사람의 종교개혁을 이방 여인을 내쫓는 것 종교개혁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회개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다시 회개한 나서의 회복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다시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또한 어떤 예배 형태를 또 어떠한 조직의 어떤 형태를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믿지 않느냐,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고,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시작은 죄의 통해 자복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병이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이 끝날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았나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통해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할 말을 가르치시고, 해야 될 행동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치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영적인 종교개혁, 1대1의 하나님과의 종교개혁을,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유무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느냐, 회개하고 자복하느냐, 자복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소망과 질병을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때 은혜와 평안함에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품에,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